공허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의롭게 살기로 작정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인의 상급을 받기 어려운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소망 가운데 첫 달을 보냈지만 현실은 아직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질서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이 올해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어 삶의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는 새로운 결단 속에 드리는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제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신 주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전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일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진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중보기도 하시는 대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회,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또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배와 교제가 다 회복되고 또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그러한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걸 지키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 한 점이 가장 중앙에 좋은 자리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에는 노가 비스듬히 놓여져 있는 낡은 거룻배 한 척이 썰물이 빠져나간 그런 모래톱 위에 쓰러지듯이 이렇게 눕혀져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미래가 없는 쓸쓸하고 처절한 인상마저 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는 아주 인상적인 글귀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글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썰물이 지나고 나면 밀물이 들어옵니다. 시장은 자기가 세일즈맨으로 있었던 젊은 시절에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이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 배는 물 위에 뜨고 힘껏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와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종식되고 밀물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밀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그는 시장이 된 뒤에도 날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산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일에서도 그렇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를 보는 눈,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그들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나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자기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아니 같다는 모습에 실망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수많은 기적들,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놀라운 일들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아드리고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올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행사는 놀랍고 커서 믿음 가운데서 그 놀라움에 취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자신을 담그는 자는 생명수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심령의 복랑의 강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존귀하고 어미에 찬 것들이며 놀랍고 또한 기이한 것들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먹이시며 열방들이 소유한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 즉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며 또한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분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분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 대신 그분에게 우리의 질고를 또 죄악을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야말로 참으로 인생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면 늘 우리는 함량미달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량미달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에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데드맨 워킹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젊은 남녀를 살해한 한 살인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수녀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연히 피해자 유가족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흉악범은, 그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함이 그가 이미 범한 죄만큼이나 사람을 역겹게 합니다. 그러나 수녀는 그 살인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진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고 죄를 뉘우치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하기 직전 그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은 수녀님의 권고에 그를 용서하지만 그것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롭고 힘든 것이며, 용서한 그 후에도, 오랜 후에도 상처는 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용서는 비본성적인 행위라, 비본성적인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뉴스가 넘쳐납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도 악하고, 경제도 악하고, 사회도 악하고, 문화도 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기셨으며 용서하시되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그것을 지키신다는 의미이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이며, 언약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곤두박질치고, 감사는 사라지고, 예배는 약해지며, 기도의 교제는 얕아지거나 또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한 가슴 떨리는 고백이 없으면 그에게는 축복도 저주요, 풍요도 저주며, 오래 사는 것도 복이 될 수 없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만사를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늘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암수술을 받은 후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전해주는 시인이자 목사인 그 고은 목사님의
주님과의 대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시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고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오늘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전생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시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인 고은 목사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토록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죄송합니다. 내가 걸어온 지난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괘씸하였지요. 미우셨지요. 못마땅한 일 많이 했지요. 그러기에 나에게 암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무를 가진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로, 너의 피보다 더 많은 피로 너를 사랑한다. 내게는 괘씸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혹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질병을 그리고 죽음까지, 사랑하는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까지 허락한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주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를 정말 일찍 데려가실 겁니까? 그것도 중년에 굳은 노모, 혼기 앞둔 자녀, 세상 모르는 아내, 그 일보다 더 교회를 위해 계획한 일들, 아직도 불타는 전도의 열심, 강단에서 피를 토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은 다 어찌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별것을 다 걱정한다.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늘 부르던 찬송을 잊었느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에게 이래도 저래도 복을 주었도다. 살아도 복, 죽어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건강해도 복, 병들어도 복, 성공해도 복, 실패해도 복, 이것이 주 안에서의 복이 아니냐? 너의 생명은 의사의 손에도 병마의 손에도 운명의 손에도 있지 않고 더욱 너의 손에도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왜 그것을 걱정하느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너는 너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너의 모든 관심은 희망에 두고 네 영역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내게 맡겨라. 주님, 무엇보다 어린 양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세상 사람들의 오해들, 나를 아끼는 모든 이들의 사랑과 낙심,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것이 항상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별것을 다 걱정하는구나. 너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 이 모든 걱정은 사라지리라. 모든 것은 내가 허락했다. 나만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그런 것으로 걱정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일 것이다. 남은 생에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아직도 너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남아있다. 오직 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오직 내 앞에서 진실로만 서라. 너의 장래는 나의 장래요. 나의 장래는 너의 장래가 될 것이다. 주님, 날마다 무엇을 구하오리까? 사랑하는 종아, 사랑을 구하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인간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너는 나에게 사랑밖에 구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종아, 새벽이 다 되었다. 오늘을 위해 이제 그만
한숨 자라. 긴 시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의 만사를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고 내일을 위해 이제 평안하게 한숨 자라는 말씀대로 이 한 주가도 날마다 평안히 꿀잠을 주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지난달을 뒤돌아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으니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으려 했던 거짓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던 욕심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만을 자랑하며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지 못했던 허영심도 버리게 하옵소서. 속에 가려진 내면의 깊이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만을 보았던 얄팍한 판단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때를 소망하며 신앙의 기초와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척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체질과 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삶에 도전하기 위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